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풍성하게 깊게 담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는 사도 바울의 제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빨간 요 선은 요거 이제 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 다 있죠. 골로새 교회도 있고 저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들어와 있어 배 타고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 동네를 전체를 마케도니아라 그러죠. 갔다가 이렇게 고린도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육지로해서 이렇게 배를 여기는 배를 타야 돼.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바다거든요. 여기를 지도로 보기에는 이렇게 가까워 보여도 이게 바다입니다. 저 엄청나게 먼 바다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다리를 놨습니다. 여기다 현수교라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전에는 배 타고 가면은 뭐 한참 걸렸는데 지금은 16분인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 빨간 길에서 들어와 있어 이렇게 오다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것은 에베소 보이죠? 그쪽 사람들은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지만 그쪽 사람은 에페소라고 하는데 에페소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밀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밀레도 보이나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길을 오다가 이제 원래는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가는 길은 들렸지만 오는 길은 못 들립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렇게 고스로도 바다라에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코스인데, 그럼 우리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반모섬이 알죠? 반모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까운 것 같지만 반모가 당시에는 죄인들 유배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못 나오는 것이 반모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바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가 바로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오늘 배경은 밀레도예요. 여기 밀레도. 자, 다시 이제 배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때가 AD 53년에서 58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것이 AD 64년이라면 그가 죽기 전에 한 7, 8년 전에 기록한 오늘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지도는 3번째고 첫 번째 선교는 이제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었던 그 다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기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오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육지로 갔다가 다시 육지로 왔다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로마 여행까지 포함한다면 비공식적으로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네 번째는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체포 압송돼서 로마로 이제 죽으러 가는 사형장으로 가는 그 길게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식 4차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것은 돌아왔을 때 한 번 돌아오고 두 번 돌아오고 세 번 돌아왔을 때 공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못 돌아온 것은 비공식적.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제 4차 비공식 여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회하고 양을 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마지막 고별 선교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31절이지만 그 앞에 쭉 가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안에 오순절 내에 빨리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가운데서 오순절 안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한시가 바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한시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빨리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요청을 받고 밀레도에 즉시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이 피 흘리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을 부탁하며 마지막 고별 설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이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단락을 한번 17절 이하의 말씀을 단락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의 사역을 회상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목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성김의 목회를 직접 실천하였음을 자기 자신이 지금 입으로 오늘 본장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직접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을 더욱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모든 겸손과 눈물,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메인 본문인 31절에 보면은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19절에도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고 31절에도 보면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 정말 눈물 마를 일이 없는 이런 눈물의 목회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했는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문에몬 유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뜻이 기억하다, 생각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기억하다 이것이 이제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사는 기억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할 때 장로들이 듣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면서 눈물로 간구했던 것을 당신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장로들이 기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좋은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눈물은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할 때 흘릴 때가 우리 일상에 보면 더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회의 현장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방이잖아요. 이방 땅.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큰 우상이 있는 그 지역에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그냥 아데미 여신이 신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런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목회했거든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고 타락된 문화가 같이 결부가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타락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억하라 이 말 가운데서는 이 교회를 내가 목회할 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어떤 자세로 목회했는지, 어떤 심적으로 목회했는지, 특히 이단의 공격이나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이나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어떤 고통을 받던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게 목회하지 않았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성공한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19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지요. 모든 겸손과 눈물.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이란 이 겸손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볼 때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추구할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목양 사역을 본받아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 베드로의 목회,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 가운데 보면은 겸손이란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겸손이 아니라 오늘 19절에 무슨 겸손이라고요? 모든 겸손,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겸손은 필수적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연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멘도 하고 읽으라면 같이 읽고 하면서 같이 동의해주고 공감해 주는 것도 겸손의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로 인한 시험을 참고 견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절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네. 물론 이런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시험, 정말 그들이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 괴로움 앞에서 사도 바울도 쉽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저놈의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참고 견디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건대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인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참을 수도 없고, 주의 사역을 온전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하여서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 그들이 온전히 홀로 서게 할 때까지, 아니 홀로 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주의하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간결로 인한 시험도 참고 또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참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또 열매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하더라도 참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계획을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아낌없이 소신껏 이제 알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우리가 축하 빵빠레를 울려줍시다 하고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성령께서 이미 지시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기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사명 맡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서부터 24절까지 한번 더 읽어줘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였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서부터 24절 읽었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마도 비장한, 사도 바울의 정말 비장한, 죽음을 결사한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당면하지 못한 일이나 내일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은 이 세상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살았지만 잠시 후에 내지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예측을 믿음으로 우리가 장담해 본다면 오늘을 살게 하시고 지금껏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그가 예언한 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체포됩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으며 거기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다가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자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입장을 상소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결국 거기서 네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목이 잘려서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처럼 또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목은 잘렸지만 그런 영원히 또다시 목이 잘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과 우리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또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음, 아픔, 눈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해처럼 빛나는 최고의 상으로 최고의 멸류관으로 우리 주님의 가품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서부터 31절까지는 오늘 메인 본문이 담겨져 있는 31절이에요. 25절서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 장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과 에베소 교회는 각종 이단들이 출현해서 배교의 길로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언지를 줬습니다. 여러분, 미리 언지를 줬다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이런 이단들이 오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이 겪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내 앞에서 말씀을 듣는 당신 장로들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복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진단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는 에베소 교회 주의 종이에요. 자, 여기 2절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주님이 안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아마 그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일침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껏 우리가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구원받는 반열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와 우리를 양육하고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바울의 선생님의 말씀을 이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의 순수성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가자. 그로 인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뚫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오늘 메인 본문 한 번 더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기서 일깨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깨어있다, 지켜보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법이 동사 명령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얘기냐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스스로 누가 깨워서 그런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가. 만약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것은 이단에 물들고 게으름에 물들어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일깨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1년도 2년도 아닌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로 훈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로 훈계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인간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몇 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당신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가 지역이 이러니까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권면한 것을 그걸 읽는다. 그 스승을 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 사람의 머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깨다, 아까 그레고레이테라는 단어가 일깨다라는 단어, 정신을 차리가 깨어있다, 지켜보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그레고레이터, 이 헬라 음과 그대로 이름을 딴 것이 바로 그레고리입니다. 그레고리. 그런데 고대 시대에 교부들이나 법왕들이 이 그레고리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부들이나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법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고리라는 외국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목회하면서 권면했던 말씀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당신들이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장로님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사도 바울 선생님 전에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한테 이런 말을 자주 했지,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지 하면서 아마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그때 가르쳤던 그 현장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고 공감을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탁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잘할 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너희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복음 전파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여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본질, 머리를 부여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